감사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한 이 시점에서는 주로 구원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착각으로 또는 오해로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목사들 속에서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자기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 믿음이 착각인지 착각이 아닌지에 대해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다루어 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서 참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림하신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길이 생각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를 이야기하죠. 천사는 때로 사람으로 성경에 표현되기도 하고 천사라고 또는 사자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 사람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다시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강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점에 있어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다시 오심을 예수님 믿고 있는 신앙의 사람인가?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어려운데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믿지 못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저는 좋게 보여져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틀을 예수 믿는 기독교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재림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인가 재림하지 아니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도 의심하고 살았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하심, 강림하심에 대해서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약속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오실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 그 약속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약속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림을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재림이 임박한 것인가 긴박한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긴박하지 않지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약속으로 믿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긴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걸 예언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한 4종류로 쓰여져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책의 머리글을 쓸 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고 서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옛날 책을 보면 예언이라고, 머릿글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또 두 번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남을 기리는 말, 남의 어떤 공덕들을 기려주는 말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되어질 일들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예고하는 그런 예언의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 예언의 책으로 알아요. 성경이 예언의 책인데 그런 예언의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맡을 예자를 써요. 뒤에 말은 알릴 예자, 미리 예자를 쓰고 있지만 뒤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맡을 예자를 써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기듯이 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의 말은 예언이에요. 미래 앞으로 어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심으로 맡겨진 말들을 예언이라 그래요. 근데 설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예언자라 이야기했고, 구약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 이야기했어요. 한문에 보면 예자라고 하는 것이 15가지 종류가 나와요. 1800자 안에 예자가 15가지가 쓰여져 있어요. 그 15가지 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예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말뜻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릴 예자, 미리 되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알릴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지만 예언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성경이 미리 되어질 일들을, 2000년 뒤에 되어질 일, 3000년 뒤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자적인 그런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예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체 39권이 옛 약속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 옛 약속이냐면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그래요. 신약은 이 구약의 약속보다 새로운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을 신약 성경이라고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이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자꾸 오늘 우리는 성경을 예언으로 이야기해요. 몇 년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예언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시간표를 만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지 않고 그냥 예언으로 믿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경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그 예언, 다시 말하면 재림을 예언으로 주지 아니하고 약속으로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적인 의미에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재림할 것입니다. 그건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때문에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 병신이고 바보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그런 성도 하나도 없었던 것도 참 다행이에요. 1988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휴거론에 굉장히 휘말렸어요.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져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름 타고 흰옷 입고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봉동 어디 거기에도 사람들이 그때 오신다고 자정에 오신다고 흰옷 입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큰 어떤 소유가 일어날 것 같아서 경찰들이 거기에 대비해 있는 그런 아주 사건들이 우리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에요. 아무도 그건 몰라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로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래에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 보면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이것이 시한부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임박하고 긴박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길이 참으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곧 너희의 문 밖에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얼마나 이게 긴박한 거예요. 그러면 길이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야 될까요? 왜 이렇게 약속인데 굉장히 긴박하고 임박하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의 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건 약속인데 이만큼 확실하다.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뒷말만 갖다가 싹 보고 문 밖에 서서 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해 있다, 또는 아주 긴박해 있다라고 믿으면, 특별히 긴박해 있다라고 믿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것들은 설교, 다시 말하면 약속이지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으로 하는 것과 그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그 약속이 어떤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손녀 서린이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서린아, 할아버지는 너와 같이 있을 거야. 항상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서린이가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할아버지가 나를 예뻐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나와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건 할아버지의 약속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큰 착오가 생기지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약속하는 것을 예언으로 믿어요. 항상 네가 있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부자인 것도 같고,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하는 것 같고, 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내가 30살 먹을 때도 할아버지가 나와 같이 있어주고 할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러면 나는 뭐해? 공부할 필요도 없네.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부자니까 나는 돈 걱정하고 살 일도 없네. 그렇게 예언으로 믿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으로 믿지 않고 예언으로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고 그런 생활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언으로 받아들여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신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를 만들어 놓고 살았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믿으면 항상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싹 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로 길이 참으라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길이 참으라 그래요. 마크로 듀메우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는 거예요.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문 밖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지켜내고 그것을 살아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먼저 3장 4절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으로 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하셨는데 주님이 곧 오시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곧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시간으로는 천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는 하루 같을 수가 있고, 우리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주님의 시간으로는 천년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절대로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약속이 더딘 이들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왜 이렇게 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지느냐?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강림하셨어요. 그럼 나는 어디를 가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면 많이 지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림은 예언이 아닙니다. 몇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있는 약속입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긴박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모두로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요즘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건데,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살아야 할, 하나님 앞에 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뭘 욕심내면 뭐 할 거냐. 주님의 재림이 천년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보예요.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실런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왜 70도 안 돼가지고 은퇴하고 그래요? 100세라는데요. 100살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대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으로 믿었던 사도들은 그 약속을 예언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7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뭐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신앙으로 아직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속히 임박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재림의 약속을 믿고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희가 항상 모이는 일에 힘쓰고 그날이 하루가 지나감으로써 하루가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모이는 그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으로 믿었어요. 약속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길거리를 가다가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장로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만나면 마라나타 인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깨어 있었고 각성하는 삶을 살아갔고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과 13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온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에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복스러운 소망은 내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로 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믿고 그날을 믿음으로 신령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누구를 만나든지 마라나타 인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게 복스러운 사람이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시지 아니하면 내가 곧 주님 앞에 가서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은 괴로움도 그날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함이 없어요. 부자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뻐김, 교만함을 갖고 살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많다라고 무식한 사람들을 또한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오늘 우리는 믿지 못하고 그것을 예언으로만 믿고 있으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님 오실 날 멀었어, 내 생애가 끝나도 주님은 오시지 아니할 거야, 나는 여전히 욕심으로 살고 나는 부자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건 성도들끼리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예언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만나면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성도로 사는 귀한 우리 효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기류용 화복을 점치는 미신의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점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경건과 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먼저일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마라나타 인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깨우쳐서, 주님,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